본문은 성전 붕괴 예고의 연장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성전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날의 그 모습이, 징조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루어질 이 심판의 현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마지막 재림의 날, 마지막 종말로 확장하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왜 성전과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둘 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건물이고 도시입니다.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실 것을, 그게 파괴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파괴되는 것인가요? 성전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사실은 그 물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권세, 권한을 깎아내려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성전에서의 이득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외형적 모습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인데 주인이 되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사회인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힘,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연약한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착취한 그 돈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유지 보수하는 일에도 쓰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고 그 성전을 향해서 노를 바라기도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정말로 인간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피 흘림이 있는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를 보여주시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에서까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물론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의미이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할 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탐심은 자기 욕심,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교회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성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사실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공의로운 심판장이냐?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내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거절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성전의 붕괴요 예루살렘의 멸망인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이 성읍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는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진실로 예루살렘도 또 그 가운데 있는 성전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것들은 멸망하게 되는,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재림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에 28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설명하시다가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를 이제 확장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게 이 끔찍한 멸망이 아니라요,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어려움의 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심판의 날에 그들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러면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할 때 너희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죠. 즉 그들은 마지막 날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가르침, 하나님의 법을 따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른 제자들도 사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한 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질 그때 징조를 보고 고개를 드는 거죠.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의 끝이구나. 그래서 고개를 들어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은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하나님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후손들이 있죠. 아담의 계보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 보면 에녹이 있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하면 생각나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죽음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도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그 은혜를 분명히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후손인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되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인류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신인류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쌓은 게 바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명령에 보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자꾸 흩어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될
대리인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을 쌓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 그 바벨을 쌓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인데, 아브라함은 택하심에 순종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났을 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생기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건지셔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조금 부담스럽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두렵고 떨려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모세에게 요청한 거지만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많이 불순종하죠.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이후에는 나중에 사사들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지만 그들이 왕을 또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거듭할수록 예언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거절하게 되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도 요 앞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주인 되신 그분이 종들을 보내서 뜻을 나타내도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듣고 오히려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요구한 것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절한 그 아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임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결국엔 성취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도록 이제 부활을 이루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또는 듣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처음 사람을 창조하고 그 동산에서 만드신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셨는데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가르쳐 주시지만 또 다른 이름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 때문에 자기의 뜻을,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지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더욱 깨어서 준비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그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이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그것이 성전이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인 줄 알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니 하나님이 지키시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나서 1년 반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반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적어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니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1년 반 사이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로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때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만 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들에게 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벤 여자들,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도망치라고 했는데 도망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징조가 보이면 도망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군대가 쳐 들어오니까 그때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도망치려고 하면 아이벤 여자들과 이 어린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도망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동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적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끌려가거나 비참한 일을 분명히 당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더 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벤 여자, 젖먹이가 딸린 여자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나 지금 자기 품에 있는 젖먹이니까 뭐 자기 등에든 어쨌든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자신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피하기도 어렵고 적군은 너무 난폭하니까 결국 자신도 죽지만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이도 죽게 되는 거죠. 같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직접 당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날 일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같다고 그랬죠. 말세에는 주님 재림의 날에는 아이벤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만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간직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로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 붙들고 살다가 결국엔 그것과 함께 죽임당하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갖는 두렵고 떨림은 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구나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없진 않겠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라고 할 때, 여러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죄 때문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서받긴 했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당할 재앙 때문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공포스러운 재앙을 회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렵고하고 떨면서 정말로 구원을 이루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 빠지면 설명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왜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냐는 거죠.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안 돼도 그날이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되도록 만들고자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줄 알아도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둘째는 재림의 나라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즉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므로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날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는, 지금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구원을 맛보면서 그날에 정말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말세의 징조를 보면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 무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짓눌릴 것이다, 기절한다고 하잖아요. 짓눌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세의 징조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람인데 왜 이러한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겠어요? 더군다나 세상의 미움과 핍박까지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징조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끝을 알 수 없었던 그 기다림의 끝이 있음을,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극적인 역사가 없어도 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어쩌면 점점 더 괴로운 일들이 많을 수 있고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올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